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두 번째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듣겠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아버지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그 생명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만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모든 저의 연약함들을 아버지의 그림자 뒤로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내 마음으로 믿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는 그 순간 내가 이전에 사랑하고 내가 이전에 추구하고 내가 좋아했던 그런 모든 죄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완벽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했을 때,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했을 때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다 장사되었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죄의 영향권에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그런 죄성이 보이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보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여전히 실패할 때가 참 많고 좌절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결코 이 세상에 속한 그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사단이 원하는 삶, 세상적인 삶, 악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공격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죄와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 안에 여전히 이전에 있었던 그 죄의 모습이 여전히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죄가 너무 사랑스럽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순간 그 죄가 너무나도 더럽게 느껴지는 거. 아,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있는 내 모습을 또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관계는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죄는, 그 사단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사탄은요, 이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생각 속에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오늘 삼킬까? 그래서 9절에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분을 너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너희들이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너의 삶 가운데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복종할지어다. 그것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왕권을 내 삶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은요, 사단이요 쉽게 못 건드려요. 근데 사단이 정말 안 건드는 분들은 누구냐면 아예 하나님이랑 관계 없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지만 사단이 정말 딱 노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사단은요 너무 쉽거든요.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로부터 완전 그 나머지 발도 하나님에게서 뺄 수 있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싸움은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상황,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아멘, 우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라고 하잖아요. 이기었나니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삶에 어떠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반드시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이요 마귀요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그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 그 마귀, 사탄, 그 악한 영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사탄보다 더 크심이라.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을 내가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가치들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이 나에게 오퍼링하는 그런 수많은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철학들과 그렇죠? 성공들과 하나님과 관련 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따라갈 것인가. 쉽게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매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 그분을 영접했다면 이 싸움은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의 싸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정말 신앙인으로서 그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내 마음속에 부딪힘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선택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거룩한 영적인 싸움,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나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날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정말 이런 영적 전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것이,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내가 듣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과 부합한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완벽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있어서 내가 보고 듣고 누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선택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항상 이런 영적인 것에 민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럼에도 내 마음에 여전히 부대낌이 있고 여전히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고.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너 삶이 없어 보인다고. 너무 too much인 것 같다고. 저는 확실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즐거운 삶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면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 없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전투하는, 싸움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나는 항상 넘어져요. 내가 항상 넘어지는 상황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런데 넘어진 나를 발견하면서도 그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님 저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주님 저 다시 이 상황에 오면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 성품으로 내가 살아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노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민, 이런 영적 전쟁하는 단계까지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저께 기도회 모임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5장 지금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여전히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했어도 여전히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내용까지도 다시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근데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이다.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니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성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역경들을 허락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볼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게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래요.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바로 다음 장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위대하시고 4차원적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유한한 우리 같은 피조물 같은 존재가 여러분 우주의 점 하나만큼도 안 되는 우리 존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라는 종이 위에 하나님의 언어를 선택하셔서 수천 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인류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해하고 정말 별짓을 다 하지만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영생,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씩 인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비진리들이 구별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동시에 내 삶의 모든 비진리들이 구별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과의 충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해되셨죠? 당연한 이치예요.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비진리들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 있는 걸 아십니까?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그것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런 비진리들,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세상의 말을 내 마음에 둘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요, 이 충돌이 항상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면
이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말 신앙인이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요, 내 안에 이 영적 전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런 영적 싸움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잘 싸울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잘 싸우고 싶으십니까? 승리하는 싸움 싸우고 싶으십니까? 누가 지고 싶겠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25절이죠. 25절, 26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썩어질 면류관이 아닌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천국의 상급을 확실하게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싸움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다름박질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레이싱하지 않게 하고 방향이 분명하게 다름질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체육대회 다 해보셨잖아요. 달리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방향을 무시한 채 시작했는데 그 코스, 정해져 있는 코스가 방향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거길로 가지 않고 갑자기 제가 달려가다가 중앙선을 막 가로질러서 막 골대로 바로 직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골인했습니다. 와, 나 이겼어. 그거를 1등 했다고 인정해 줍니까? 절대 인정해 주지 않아요. 반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병사들이, 싸움하는 사람들이, 레이싱하는 사람들이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똑같은 싸움을 해도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정확하게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허공을 치듯이 싸우잖아요. 잽 한 대를 딱 날려도 제대로 때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원펀치 KO 승 하나님 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를 잽을 날려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그런 싸움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독수리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을 어떻게 사냥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독수리는요, 싸움의 터전을 바꿉니다. 독수리가 땅에 내려가지고 아장아장 걸어가가지고 뱀한테 걸어가가지고 이게 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독수리는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와가지고 그 뱀을요, 발로,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탁 낚아채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땅에서 하늘로 싸움의 터전을 바꾸는 거예요. 땅에 아무리 익숙한 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라 할지라도, 땅에서는 무서울 것이 없는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익숙하지 못한 하늘에서는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뱀이라는 거예요. 일단 대기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뱀의 스태미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밸런스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공격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거기서 그렇게 독수리와 독수리의 가족의 맛있는 런치 스페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마치 독수리가 뱀을 땅에서 그 하늘로 다 낚아채 올라가는 그런 싸움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모시면 나의 싸움의 터전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영적인 싸움,
내가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제안해 놓은 그런 컴포트 존 안에서 하려고 하면은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실패와 실패, 좌절과 좌절만 남고 패배만 남고 오히려 더 큰 의심만 남는 것이 그런 싸움 아닙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싸우려고 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내 경험으로만 싸우려고 하는 것, 마치 이거 같아요. 독수리가 엉금엉금 걸어와서 독사와 싸우는 거예요. 땅에서. 독수리가 땅에서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길 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 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몸으로 독수리의 발과 날개를 감싸버립니다. 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내 기준대로 싸우려고 하면. 그런데 나의 그 영적 싸움을 성령님께 내가 정말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에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영적인 전쟁, 그 고통과 싸움. 여러분, 소가 뱉는 거 먹고 뱉고, 또 그거를 먹고 또 뱉고, 그거를 또 먹고 또 뱉고 하는 것처럼 반복되는 실패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싸우려고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싸우려고 하면.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중심으로 오시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내 삶에 모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그 싸움이 있을 때 잘 싸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터전, 나의 생각의 터전, 나의 영성의 터전을 완벽하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도록 배틀그라운드를 완벽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그래서 여러분, 강력하게 제가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딱 정해놓은 그 컴포트 존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배틀그라운드를요, 그 싸움의 터전을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컴포트 존에서 하늘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한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향한 우리의 눈과 시간을 돌려서 성경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곧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편안해진 그 자리, 여러분 지금 코로나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그 편안해진 자리에서 이제는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그만큼 우리는 더 도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더 교회에 모여서 성경 말씀처럼 이 말세가 오므로 우리는 더 모이자. 더 모여서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자. 그런 자리로 우리가 믿음의 스텝아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거리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시간이 문제가 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딱 제안해둔 그것이 나의 컴포트 존이에요. 여기까지는 되고 그 이수부터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 우리 한 발자국만 나와보잖아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40여일 동안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것은 게임 체인저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강력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당하기 하루 전에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성령님이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훅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 우리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러 갔잖아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나갔잖아요. 그 특정한 장소를 향해서. 거기서 성령님의 힘을 얻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 동일하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라.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라.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내면에 엄청난 영적인 전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정상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도리어 안 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18절에서부터 계속 말합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었죠. 그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그럼에도 그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었어요. 그 싸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여전히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 즐거워하되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처절함 속에 이 통곡하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 알겠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 내 속사람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과 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그 죄의 모습으로 나를 끌어가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시인하고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만났을 때 그 사랑하는 죄와의 관계가 바뀌잖아요. 그 죄가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미 경험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싫어하는 죄를 또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정말 내 마음의 어떠한 부분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스럽고, 왜냐하면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전히 그분이 싫어하는 그 죄를 내가 범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상처가 나는 거예요. 제 마음 찢겨지는 거예요. 이런 처절한 경험 우리 다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런 고통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거의 자포자기 수준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나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누가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함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는데,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팬시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사도 바울의 그 말 가운데 7장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그 언어 안에서의 그 자신감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자신감? 그 해답을 찾았을 때 그 유레카했던 그런 사람처럼 자신감이 느껴지죠.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이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자포자기하던 사도 바울의 내면에 찾아온 확실한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 성령님을 모심으로 사도 바울은요, 그 싸움의 터전이 바뀐 거예요. 나라는 그 땅에서 성령님이라는 그 하늘로. 레벨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레벨이 달라진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은 육신을 따르는 자였어요. 항상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보고 세상의 것을 더 듣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을 더 갖기를 원하고, 그것의 결국은 사망인데, 우리들에게 뭔가 미래를 줄 것만 같아도 우리가 세상을 먼저 선택하고 세상의 것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은요, 결국 사망인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 그냥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당당히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따라오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난 달라. 이제 나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어.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할 때 나는 그 인도하심에 발을 맞춰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것 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 가운데 인도받았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끝은요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여전히 거하는 그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 성령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는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기도로 구하고 찾고 나아갈 때 그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는 건 어떤 거와 같냐면,
자동차의 엔진에 들어가는, 최고급 자동차의 최고급 엔진에 들어가는 휘발유와 같아요. 최고급 휘발유와 같아요. 휘발유.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멋있게, 람보르기니 제가 좋아하는 그 차에 아무리 으르렁거리는 엔진이 들어가 있어도 거기에 최고급 휘발유가 없다면 그 차가 갈 수 있겠습니까? 차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생명을 드리면서 내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해도 내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없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그 자동차와 똑같은 거예요. 엔진만 있고 휘발유 없는 그 자동차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을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의 싸움의 터전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로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넉넉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싸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이거 이 시간에 같이 3번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꼭 넣어서 크게 내 스스로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한 번 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여러분 선포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여러분이 정말 먹이는 거에 따라서 그 한 파트가 강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생각을 내 육신의 것에 더 투자를 하게 되면요, 나의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시간과 생각과 여러분의 노력과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투자를 하시잖아요. 더 말씀 있는 것, 더 기도하는 자리, 더 예배하는 자리, 더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럴 때 내 성령의 소욕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저도 참 게임을 좋아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게임 3시간, 4시간 하는 거 안 힘들더라고. 근데 성경 5분 읽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저도 드라마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 완전 거기에 몰입해버리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진짜 그 15분짜리 리뷰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봐요. 그런데 드라마 1시간, 2시간 보는 거 진짜 힘드십니까, 여러분? 안 힘들죠. 근데 기도 10분 하는 거 힘드시죠? 이게 내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가치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시간과 생각과 내 에너지를 더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싸움의 승패가 갈려져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성령의 것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더 우리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킹덤 무브먼트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아름다운 영혼들이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두 번째 성경적인 증거, 이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을 싸우되 잘 싸우기를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컴포트 존에서 이제는 나와서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삶에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죽을 때까지 기도 쉬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넉넉히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 은혜로 서시는 모든 사랑하는 KM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